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과 같이 더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유용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여러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 자재로도 쓰이지 못했고 장식용으로도 크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온전히 열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열매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것과 또 제자가 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이나 또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지난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열매도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한 일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실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나무가 보내주는 진액만을 먹고 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가지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사업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던 사역들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 안에서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사업체를 좀 잘 운영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그 사업체를 정리하셨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졌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지쳐가고 내 몸도 지쳐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니?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 영혼이 먼저 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이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하는구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사용하실까, 또 어떻게 쓰임을 받으실까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인식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뭘 하면 저는 승부욕이 떨어진대요. 남들은 막 죽으라고 뛰어가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이기고 지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내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그렇게 특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목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는 언젠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마른 가지와 같은 나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또 열매를 맺는 가지, 또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거나 또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의 농부가 이 가지들을 잘라주거나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가지치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모든 식물이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나무이지만 자라나는 습성이 넝클과 같습니다. 보통 나무의 가지는 하늘을 향해서 위로 자랍니다. 그런데 넝클의 습성을 가진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꾸만 땅을 향해 아래로 자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땅에 닿게 되어서 포도나무 사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벌레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심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땅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닦은 후에 위로 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마치 가지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루스 윌키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 잘라내다, cut off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lift up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지고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왠지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똑같은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에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나가듯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잔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닦은 후에 억지로 들어 올리면 생명이 있는 가지에게는 그 자체가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더 이상 땅 위에 있는 벌레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햇빛을 받으며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받고 징계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힘들게 가지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닦아서 들어 올리는 것은 절대로 가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굳이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농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농부가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닦으며 수고할 때는 이제 이 가지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가지를 잘라내듯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언젠가 반드시 그 또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말 마른 가지와 같은 나를 예수님께 덧붙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이지만 여전히 많이 맺지 못하는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셔 들어 올려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더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이루실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와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하셨고 말씀 전체를 읽게 하셨고 가정과 목장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또 내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존 오너메이커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신기한 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오너메이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13살일 때에 $2.50를 주고 성경을 산 일입니다. 오너메이커의 대답을 듣고 이 기자가 궁금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성경을 샀는데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때 오너메이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고 당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다 듣고 나서 예라고 해놓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 듣고 이해했는데 네라고 대답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쁠 겁니다. 부탁한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욕심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반가운 분들도 계시지만 마냥 그렇지만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직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사나 신앙 때문에 추석날에 가족이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하고 실제로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시댁의 제사가 멈춰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제사가 멈춰지게 하시고까지는 제가 그냥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에는 참 그 가정의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도 추석 명절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로 인해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